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셨더라면 잘 아시는 바로 할례의 표라는 타이틀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 할례가 무엇인지, 또한 할례의 표가 무엇인지,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침례, 세례와 같이 엮어서 많이 알 수 있는 배웠던 그 할례의 표를 저희가 너무 시간이 짧고 또한 어렵기 때문에 원래는 4장 9절서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봐야 되지만 저희가 지지난주에 9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받았고, 또한 지난주에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인 4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에 구원의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또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교회와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간절히 로마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할례의 표를 통하여서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 4장 19절서부터 10절 말씀을 간략하게 저희가 기억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무엇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벌써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할례를 받은 자나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두 그룹에 있는 자들에게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국적을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받음으로써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이방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는 틀렸다,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만, 할례를 받은 자들만 너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유대인파와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두 가지의 그 사상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갈라져서 이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유대인들이 가져왔던 그 역사상의 이스라엘의 할례의 문화냐, 아니면 예수님이 세우신 마음의 할례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간략하게 제가 예를 들자면, 미국에 오시면은 비자를 받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한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을 해야지만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은 시민권을 따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따거나 비자를 받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에 여행 비자로 왔는데 나는 미국 시민이다라고 마음으로 자기 혼자 믿으면 미국 시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들 미국에 오시면서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5년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셔서 미국 시민이 되셨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절차 같은 게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의 당시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기적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을 만한 것을 좀 이따 저희가 볼 텐데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까지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육적인 할례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쭉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응용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80살 정도 됐을 때에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이삭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곳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나오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아니면 후예요? 바울은 명백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을 간단하게 보면 그가 할례의 언약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을 받은 거의 30년 정도 이후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한 약속을 받고 무려 30년 정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라는 할례의 표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 중간 이 30년 동안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인데 사레가 잉태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사레의 그 뭐라 그러죠? 사레를 섬기는 여종을 통하여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주시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할례를 받으시고 이삭이 태어나고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5장부터 17장을 봤을 때에 성경의 66권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하셨다. 언약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이죠. 아들이 없는 그 상황에서 사라는 그 약속을 듣고 믿기는커녕 그 여자는 그냥 웃었어요. 아니 내가 나이도 많고 이게 말이나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 즉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를 봤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영생에서 떨어져 지옥에 가고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기다리는 중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마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15장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로 믿지 못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요건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 주변을 돌아보면 절대 그게 이루어질지 같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들은커녕 사례는 잉태를 못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후에 다메섹 사람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자를 상속자로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신실한 종이 있으니까 그를 통하여서 내 피를 이끄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나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흔들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채찍질을 하지 않았어요. 이놈 이러면서 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제가 방금 읽어드렸듯이 밖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바깥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바깥으로 데려갔나요?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을 본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상황이 따르지 않아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을 중요시 여겼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좋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좋은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밤하늘에, 그것도 밤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않아요. 그래서 밤새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날 말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사람이라는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거라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후손이 나온다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이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상황이 안 따라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너의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온 사라에서 나온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그리고 어떻게 되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일어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바깥에 데리고 나가 하늘에 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이 믿음이 연약하여졌다고 해서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하나님 이 성경적인 구원의 역사.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오케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였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주변 상황을 딴 데로 이끄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에 알맞는 상황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례와 다메섹 사람들에게만 초점이 가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밤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심을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 시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딴 데를 보고 있으면 그 딴 데를 보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곳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지 못하고 상황이 여러분들을 닥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지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을 흘리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이뤄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 두 번째,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셨다. 밤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밤하늘의 별이 증거였다면 저에게는 무엇이 증거라고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증거. 그래서 믿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에 합당한 할례를 받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것에 합당한 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에 합당한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도록 12절 말씀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죄에 맞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첫 번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두 번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마저 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세 번째, 약속을 믿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명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무엇이에요? 누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보내셨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내셨고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할례까지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이 계시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식과 축복의 언약을 창세기를 보고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인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은 자나 무할례 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저희가 아무리 말씀 바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면 그것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증거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성령이 뭐예요? 마음에 세례를 하시는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그죠? 할례까지도 주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에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에 증거할 수 있는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려다가 벌써 창세기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할례의 표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깨닫기 원합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할례의 표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표를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의 의인, 의의 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 인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장과 같아요. 우리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도장. 그죠? 근데 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좀 이따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할례를 받기 전에 벌써 의로움을 받았고 그 의로움을 도장으로 확정하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잘 생각하세요. 할례가 가운데 있으면은 믿음으로 벌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례를 받음으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도장이 꽝 찍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민권 같은 건데 이 창세기 17장 11절을 간단하게 보면 할례를 무엇이라고 나오면 벌써 구약에서부터 할례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표, 인, 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 도장.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나오면 이 할례가 뭘로 바뀌죠? 침례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 다 침례 받으셨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 도장을 꽝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의 의로움을 확정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할례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례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의로움이 없이는 도장만 꽝 받았다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단이나 장로 교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갈라지는 이유가 침례 교단과 장로 교단의 이 침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은 할례는 그 구원의 어떤 도움도 의롭다함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믿음의 의로움과 구원을 확정하는 인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11절 후반부에는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일 때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그가 믿는 모든 이방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믿는 모든 유대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살짝 어렵죠? 첫 번째,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마저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자기의 시민권이나 문화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을 잃어버리고 새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이에요. 비자가 없어도 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믿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의 도장으로 딱. 이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받기 전에 벌써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침노하였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땅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따르면 어렵죠, 그죠? 영주권 따야 되고 미국에 거주해야 되고 뭐 여러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해서 알아서 이 테스트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주권이 있어야 되면 H1B가 있어야 되고 H1B가 있어야 되면은 학생 비자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취득하려면 스폰서가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권자 결혼을 하거나 이거 여러분 시민권을 가장 빨리 딸 수 있는 영주권을 가장 빨리 딸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 결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가장 빨리 되려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결혼하면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목숨을 바치신 것, 우리를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진리와 뭐 그런 것들을 믿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잊으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므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 도장을 꽉 지켜야 됩니다. 이 도장도 이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은 침례나 세례나 할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상황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라.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할례를 받았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발자취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몰라라 하신다고 하십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할례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할례에 합당한 하늘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없으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할례, 도장은 그냥 간단하게 현재의 것이지만 하늘나라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발자취를 걷는 자가 진정한 하늘나라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저와 여러분은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행함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설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생각하셔서 또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아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